자, 제자 삼기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제자 삼기의 중요성.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뭘 삼으라고 그랬나요? 제자를 삼으라고 뭐 하셨나요? 명령하셨다.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번에 우리 코로나 이렇게 바이러스 봤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제자 훈련을 아주 잘했어요. 어? 그래서 퍼뜨리면 그 사람이 또 퍼뜨리고, 퍼뜨리면 또 퍼뜨리고, 이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어떻게 코로나가 우리 예수님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제자 훈련을 더 잘했어. 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 폭발은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혼자서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교 혼자서 전쟁터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그분이 어떻게 제안했냐,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훈련자가 훈련생 두 사람을 훈련해요. 그럼 그 훈련생 두 사람이 다시 또 그 다음 학기에 또 훈련을 해요. 그러면 첫 학기에는 3명이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 학기에는 9명이 되고, 그 9명이 다음 학기에는 27명이 되고, 그 27명이 다음 학기에는 81명이 돼요.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제자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세요. 얼마나 빠르게 이게 되나. 그죠? 우리는 한 학기 공부해야지 이렇게 제자 훈련 두 사람 하는데, 이거 뭐 그냥 순식간에 그냥 매일 막 달라졌어요. 매일 달라져. 자,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이 지구상에 80억의 70에서 80억의 그러한 그 인구의 복음 전파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식으로 하면은 순식간에 아마 제자 훈련이 다 끝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 훈련, 이거 제자화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네?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우리의 전도와 제자 삼는 일은 우리가 직접 전도에서 얻은 것을 보고 성과를 판단할 일이 아니다. 뭐냐? 전도를 받고 양육을 받은 자들이 전도에 양육한 영적인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영적인 손자, 손녀. 네?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또 전도를 했을 때, 그 영혼을 낚았을 때에, 그럴 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제대로 전도가 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낳았다면 그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생명의 역사. 암탉이 알을 낳았어요. 자, 이 알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다음에 다시 이 알이 부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생명이 없는 무정란이었다. 그러면 이건 아무리 암탉이 품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정상적으로 내가 전도가 됐고 이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이 거듭난 영혼은 반드시 전도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전도를 받고 영적인 양을 받은, 전도하여 양육한 영적인 그러한 열매, 우리 영적인 손자 손녀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전도가 된 거다. 제대로 제자 훈련이 된 거다라는 거죠. 자, 제자란 뭐냐? 자, 제자란,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자란 뭔가요?
네. 그리고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본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활동적인 그러한 신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네. 팔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팔레토의 법칙. 팔레토의 법칙이 뭐냐?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을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20%의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80%를 먹여 살린다. 이게 팔레토의 법칙인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만 보면은요, 그 활동적인 신자, 이런 제대로 된 제자가 교회 안에 몇 프로인가? 거의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비활동적인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 예.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100%죠, 100%. 교회 안에 100% 제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 교회는 100% 제자가 돼야 됩니다. 100%. 네? 100%. 큰 교회야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도 돌아가지만 이 작은 교회는 100% 다 활동적인 그런 제자가 돼야지만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책임을 보겠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된 복음을 전한 전도자와 지역 교회가 함께 이 제자를 삼을 책임은 복음을 전한 전도자, 그 다음에 지역 교회가 함께 담당해야 되겠죠. 자, 저기 한번 우리 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영적인 부모가 된 네. 목사님, 제가 전도해 왔거든요. 교회 한 사람 데려왔어요.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낳은 사람은 내가 그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돼야 된다. 네? 네, 영적인 부모가 된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는 자기가 낳은 영적인 자녀를 길러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길러야 될 책임이 있다. 만약에 내가 낳은 그런 전도 대상자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역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또는 성별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해서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말이죠 와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3주 하고 베레아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다시 아덴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고린도로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고민이 많죠.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겨우 3주 동안 훈련을 했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참 굉장히 참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어서 그들을 양육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내가 낳은 그런 영적인 자녀를 길러야 될 책임이 있다. 내가 상황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라도 자기 영적인 자녀를 고아처럼 버려둬서는 안 된다. 고아처럼 버려서는 안 된다. 한번 우리 집사님 욥기 39장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욥기 39장 39장 욥기 39장 13절에서 16절
혹시 성경 읽으신가요? 성경 있나요? 네. 네, 거기까지요. 네, 여기 보면 이 타조가 영어로 뭐죠? 이 타조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욥기 39장이 동물의 세계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동물 세계를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타조의 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타조는 땅에다가 알을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에게 얼마나 무정한지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느냐? 너는 영적인 자녀를 타조처럼 네가 낳아가지고 버려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타조가 그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돌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타조의 습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고아처럼 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 삼기 자, 양육의 기본 요건을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전도는 뭐냐? 최선의 제자 양육은 효과적인 전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전도 폭발 복음 제시를 통해서 복음으로 나왔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희망이 있냐면요, 얼마나 비전이 있고 얼마나 소망이 크냐면요, 큰 교회에는 새신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들어왔나 보다.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그리고 가요. 그런데 이 교회에는 새신자가 들어왔다. 우리 조창식 목사님 가만히 있겠어요? 새신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복음 제시를 해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 제시를 듣고 제대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최선의 제자는 효과적인 전도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대로 거듭나야지 그 다음에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양육이. 그런데 큰 교회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수많은 그런 사람, 지난주에도 내가 그 태안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교회 10년 다녔대요. 직분이 꽤 높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오늘날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님이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이분 곧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텐데, 권사님 혹시라도 우리 권사님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혹시 오늘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채 그냥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이 임마누엘 선교교회에 오신 이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는 진짜로 다 가득 찰 거예요. 진짜 거듭나고 제자가 되고 이런 분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최선의 제자 양육은 효과적인 전도로부터 해야 된다. 복음 제시도 하지도 않고 제자 훈련
한다? 제자 훈련 받아도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기쁨이 막 충만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거듭나고 정말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그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신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잖아요. 그죠? 아, 목사님 나보다 헌금하라는구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들려요. 네? 너무 교회에 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돼요.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에 정말 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처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게 없거든요. 왜냐?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요. 예. 그래서 최선의 제자행은 효과는 전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협 없이 전달돼야 된다. 복음은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됐잖아요. 예, 코로나 이렇게 돼서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마스크를 이렇게 우리가 주면서 토요일마다, 지금도 우리 마스크 전도 그 토요일마다 하는데, 그 마스크 전도를 하면서 마스크를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제발 마스크 하나 좀 받아주세요. 제발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네? 그냥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 제발. 오, 프리즈. 복음은 정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타협 없이 전달돼야 됩니다. 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그랬지만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머리털럭 하나 거슬리지 않고요. 그 7배로 풀무불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죠? 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면은요, 그분이 절대로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누구냐? 우리 전도하러 갈 때 몇 사람 가죠? 훈련생 2사람, 3사람이 가잖아요. 3사람이 전도자를 만나잖아요. 그 전도상자를 만나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이느냐? 저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전도자예요.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전도 대상자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성경 보면은요, 다 전도 폭발로 보이는 거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전도하러 가잖아요. 친구랑 막 떠들고 커피하고 평상시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친구 전도하고 싶어요. 그 전도 내 친구 꼭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야 친구야, 나 꼭 너한테 복음 전수 하고 싶다. 좀 만나자. 응? 그래가지고 이제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그렇게 다정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내 앞에 느부갓네살로 딱 나타난 거 있죠. 막 떨려요. 막 두려워요. 갑자기 느부갓네살로 변하는 거야. 응? 그러나 거기에서 적당히 그 친구에게 적당히 타협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당당하게 타협 없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 자,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로 복음의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제시하여 그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쨌든 우리의 책임은 뭐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하는 거. 자, 마음의 자세는 뭡니까? 마음의 자세는 최선의 지자 양육은 하나님 같은 사랑을 가진 부모의 마음 자세를 필요로 한다.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일만 스승은 많다 그랬어요. 일만 스승. 그러나 아비는 적다 그랬습니다. 아비는 적다. 우리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자리에서. 그러나 정말로 그 영혼을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양육하고 돌보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런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에게 한없는 그런 관용의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양육자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흘러 넘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전망.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신자를 바라볼 영적인 비전의 눈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를 바라볼 때요, 신자를 바라볼 때 영적인 비전의 눈을 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응?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내 아이 보면은요, 아이를 보면 얼마나 철이 없어요. 그죠? 네. 그러나 그 아이가 어느덧 크고 내가 나이가 어느덧 이렇게 들게 되면 그 아이가 커서 이제 그 아버지를 돌보거든요. 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용돈도 주고 그날이 오거든요. 그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될 게 그 무슨 만화에 보니까 카툰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아빠 저랑 좀 놀아주세요. 아빠 저랑 좀 놀아주세요. 아, 나 시간 없어. 나 너랑 놀아줄 시간. 나 지금 일해야 돼. 그랬거든요. 드디어 나이가 들었어요. 이 아이가 성장을 했어요. 어른이 됐어요. 아버지는 나이 들어 노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들아, 나랑 좀 놀아다오. 아버지, 저는 시간 없어요. 아빠랑 놀 시간 없어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거든요. 그때를 생각해서 내 아이가 아빠 좀 놀아주세요.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야 돼요. 응? 바라봐요. 새로운 영혼들 처음에 보면은요, 기도도 못하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돌봐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새신자가 10년, 20년 지나가서 이 교회에 어느 날 중직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 영혼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비활동적인 신자로, 때로는 그냥 교회에 오히려 짐이 되는 그런 신자로 남을지 몰라요. 그러나 새로운 그런 영혼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영혼을 이렇게 양육할 때 그 분이 이 교회에 중직을 맡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교회에 굉장히 목사님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둥으로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새신자를 제자로 양육하는데 수고가 따르지요. 근데 그 수고롭고 힘들지만은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뭘 바라봤나요?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상급을 바라봤어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상급을 바라봤어요. 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놨을 것이다.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관계. 제자 양육은 교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양육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전도팔 복음제시 전문이 있잖아요. 복음제시 전문이 있죠. 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안에요. 복음이 다 들어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전도팔 복음제시는, 전도팔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그걸 애워서 책을 다 애워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단어가 우리 안에 다 몸속에 다 소화돼서 내가 그 소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 글자로 주는 게 아니에요.
글자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직접 우리 예수님이 선자들 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이 직접 그 사람과 어떤 교제나 프로그램이 아닌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그런 삶이 되고 또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 지난번에 이 줌에서 할렐루야 한번 인사했잖아요, 우리. 그죠? 그랬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어때요? 직접 보니까 훨씬 더 가까워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그냥 뭐 전화로 하고 그냥 줌으로 하고 또 그리고 편지로 하고 그냥 한번 책자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나왔을 때 그 관계는 훨씬 더 친밀하다는 친밀. 네. 그래서 꼭 직접 전도 대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 옳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발 복음 제시 우리 1과에서부터 하나하나 13과까지 그 단계가 있거든요. 전도 폭발은요. 그냥 복음 제시 전문 뭐 다 내용 다 나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가지고 나중에 그 구슬을 갖다가 다 이렇게 깰 때요. 아, 복음 제시가 이런 거구나. 응?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 복음 제시 즉석 양육 우리 뭐 시범 보면은요. 그냥 뭐 그걸로 해서 다 복음 제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할 때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정감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복음 제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옳은 방법을 해야 된다. 옳은 방법. 그래서 우리 조창식 선교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과 한과 한 단계 한 단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마디도 이렇게 놓치지 말고 그걸 꼭 마음에 하나하나씩 눌러 담아서 전도 폭발 복음 제시를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전도발은요 힘들지만 훈련을 받아놓으면 그만한 보람이 있는 거죠. 네. 자, 확신 그런 구절이 요한복음 6장 47절인데요. 모든 결신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보증해 줄 수는 없다.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아이고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도록 하는 거죠. 내 혼자 감정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확신도 자기의 감정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예. 새신자를 제자로 삼기 위한 건강한 교회의 환경을 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몸을 이룬 교회의 환경. 그러니까 새신자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몸, 이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그죠? 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요. 교회 왔는데 집사람들끼리 맨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신자 와가지고 시험 들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의 분위기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 기도, 예배, 교제, 전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그 수레바퀴 그림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수레바퀴 그림. 수레바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근데 기도를 조금 해요. 네? 전도는 또 열심히 해요. 아니 전도는 조금 하지. 주로 보면 교회가 보면. 근데 교제는 또 엄청 해요. 맨날 커피 먹고 막.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바퀴 모양이요. 바퀴 모양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니 이 바퀴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기도, 예배, 교제, 전도 이게 균형을 잡는다. 마찬가지로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 비행기의 두 날개가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균형,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이 모든 것이 다 예배와 전도와 교제 다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그리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지키는 교회 환경이 중요하고요. 또 경건한 지도자들 따르는 분위기를 갖춘 교회 환경이 중요하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그럽시다. 할렐루야. 아니 아까 그 구호 있잖아요. 구호 그거 우리 조창희 선교사님이 하신 거예요? 만든 거예요? 제가 그 어떤 이제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구호를 하거든요. 누가 내가 그러면서 땅까지 66권을 그런 구호가 있거든요. 누가 내가 해야 내가 그거 어디서 땄나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구호가.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그 구호대로 말이죠. 서울 이 땅을 복음을 누가 내가 이 우면동을 누가 내가 전도 내가 해야 되죠. 집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이 전도팔 분위기가요. 이 전도팔의 교회의 이 분위기가 정말 영적이고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 너무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자, 주제 전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함께 성장해요. 이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즉석 양육 절차를 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시범 봤잖아요, 그죠? 자, 이 소책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드리는 소책자임을 밝힌다. 이건 뭐냐? 당신에게 드릴 거라는 거예요. 드릴 거라는 거. 돈 내는 거 아니고 드릴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서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서명. 이 안에 서명. 날짜 쓰고 서명하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영적인 그 생일 카드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나의 결정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서명하게 되고 날짜도 쓰게 돼 있거든요. 그걸 이것을 우리가 미리 말을 해줘야 돼. 이건 당신에게 드릴 것이다. 말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 이거 적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요즘 함부로 뭐 적어주면은요. 내가 지난번에 전도하면서 우리 얘한테 What's your name? 너 이름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름을 절대로 안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랬나 봐. 너 이름 물어보면 절대 가르쳐 주면 안 된다. 그랬나 봐. 그러니까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다니엘 얘기를 했거든요. 다니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내 엄마가 나한테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어줬는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 영어 요즘은 다 영어 사용하잖아요. 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외국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한국 이름이 안 외워지니까 전부 다 이제 이런 영어 네임을 하나씩 지어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니엘이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다 다니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나도 다니엘인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걔 이름을 알고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함부로 요즘은 안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선생님에게 드릴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 5가지가 있죠. 함께 성장해요. 여기 안에 5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성경, 기도, 예배, 교제, 전도, 성장의 5가지 방안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젖먹이에 꼭 필요한 젖과 같죠. 그죠? 처음에 아이를 이렇게 낳았어요. 육적인 아이를 낳았어요. 젖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우유 먹어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도 젖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 태어났어요. 젖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된다. 사람이 뭘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이때 성경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소책자를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소책자를 주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오. 읽다 궁금한 거 있으면 줄을 쳐놨다가 일주일 후에 만납시다. 이게 뭐냐? 그 안에 전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요. 아까 그랬죠. 전도하고 고아처럼 버려두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반드시 즉석 양육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와서 새신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1대1이라든지 그런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그런 제자 훈련하기 전에 어떤 그런 11주나 16주짜리를 하고 그다음에 제자 훈련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사역 훈련이라든가 또 이런 걸 해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과정이 뭐냐?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봐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줄을 쳐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일주일에 만납시다. 이 성경에 7자가 써 있잖아요. 7자 있잖아요. 그 7일 후 재방문 약속을 해라 이 말이에요. 네? 전도하고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7일 후 재방문을 해라. 그때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7일 후 재방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 자,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나누는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5가지 손가락으로 알려주는 거죠. 아까 보셨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건강 준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영생을 준 것도 감사합니다. 건강 준 것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지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죄의 정의에서 죄에 있었죠.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었죠. 또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죄도 있어요. 부모 공경, 유사. 그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것도 있죠. 하는 것도 있죠. 또 마음으로 또 지은 죄도 있어요.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런 것들 나도 모르게 지은 그런 죄들 있잖아요. 그런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육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일용할 양식도 있고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젖이잖아요. 자, 근데 젖만
갓 태어나면 잠만 먹는 것이 아니라 숨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뭐예요? 호흡이죠. 영적인 호흡. 그러니까 반드시 호흡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예배죠. 예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네?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와 그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예배 때에 뭘 알려주느냐?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소개해 주고 우리 11시 예배 드린다. 그러면 10시 반에 내가 모시러 가겠다. 10시 반에 만나자. 아니면 내가 교회 앞에 10분 전에 기다리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을 소개해 주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교제는 뭔 시간이냐? 이때는요, 우리 교회 안에 새가족 모임이라든지, 교회 안에 소그룹 있잖아요, 소그룹. 그래서 이 소그룹을 소개하면서 반드시 이런 구역 예배라든가 또는 이제 새신자 교육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소개하면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부모님하고만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누구랑 태어나면 부모님이랑 가족이 되지만 또 형제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 가족들이 된 우리 형제들과 교제를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이 소그룹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전도예요. 그 다음에 전도. 자, 전도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우리가 건강하거든요. 그죠? 전도 안 하면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뭐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기독교 역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근데 여기에서 전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 꼭 빼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오늘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혹시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왜 그럴까요? 아까 그랬죠. 성경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7일 재방문을 해라. 예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을 소개해라. 교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자연스럽게 새가족 모임이라든가 소그룹 모임을 소개해라. 여기에서도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혹시나 전도 못할, 분명히 전도 못하죠. 그러나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 왜요?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전도팀이 그 사람이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전략은 그거예요. 본인이 못할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고구마 이렇게 순이 있잖아요. 하나 이렇게 하면은 고구마 이렇게 딸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도 폭발은 관계 전도인데 내가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제대로 이렇게 찾으면 그 사람하고 연결된 사람 계속 연결. 그래서 우리가 복음지시 하는 동안에 한 팀이 보통 한 10가정 정도는 한 10사람 정도는 우리가 복음지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 10사람 다 만나려면 내가 아는 그런 거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거죠. 목사님 혹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5분? 55분에 끝나요? 그럼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뒤이어서 한 번 더 하실래요? 끝내고 저기 7.15 재방문 있고 그런 거. 자, 여기 일단 한 데까지 해보고요. 자, 예배 참석 약속을 확인하고 예배 참석을 다시 확인하고요. 그리고 마침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마침 기도를 마칠 때는 반드시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마침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7.15 재방문 약속을 했잖아요. 7.15 재방문, 그것이 첫 주간의 양육인데, 양육과 7.15 재방문 사이의 한 주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단의 역사니까요. 그래서 이때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한다. 전도해놓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이 마음 바뀌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편지, 뭐 이슬비 편지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죠. 아니면 뭐 편지 같은 거 이렇게 한다든지. 또 24시간 이내에 전화해서 어떻게 잘 도착하셨냐고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전도용 설교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전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토요일 날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내일, 혹시 세상 사람들은요 잊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전화해서 내일 몇 시에 만납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 전화를 해라 라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치료 재방문 약속은 정기 현장 접시간으로 맞추고 동일한 팀이 방문한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을 때 그 팀이 방문하는 게 치료 재방문을 전도했던 그 팀이 다시 가서 치료 재방문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치료 재방문 절차를 보면요, 아까 우리 즉석 양육했잖아요. 그것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서론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인 간증 다시 한번 하고요. 왜냐, 지난주에 혹시 이럴 수 있거든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10시 반에 만나자. 내가 11시 전에 기다리겠다. 그렇게 했는데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자기 새신자 시절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개인 간증이라는 게 새신자 시절에 자기 간증을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그랬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 실수했다고 죄책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너그럽게 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할 때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바꿔서 한다. 바꿔서 한다. 그리고 신앙 성장의 5가지 방안을 기억하고 있는지 또 실천했는지 물어본다. 혹시 성경 읽었습니까? 또 기도했습니까? 예배 혹시나 못 왔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하고요. 그다음에 교제에 대한 얘기하고, 지난번에는 이제 교제 얘기할 때 새신자 이렇게 소그룹에 소개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치료 재방문 때 교제는 뭐냐면, 제가 된장국 하나를 기가 막히게 끓이는데 제가 한번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교제를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전도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사탄을 경계하고 대적하여 승리하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마침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묻고 유아히 기도하고 정중히 인사하고 떠난다.